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인데요,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래 참음, 우리말로 하면 좀 쉽게 말하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마크로드미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마크로스라는 단어, 또 그 다음에 두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마크로드미아,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마크로스라는 단어는요, 길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두모스라는 단어는 진노, 분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대로 이것을 해석하면요, 어떤 의미냐면 오래 참음은 분노에 이르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분노에 이르기까지 오래 걸리는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이 있는 인격의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서 이 참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그 성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연계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일성이 사랑은 오래 참고였어요. 그리고 그 속성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7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도 오래 참음이고 마지막도 뭐예요?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떻게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고요, 인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해주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 인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순히 그냥 고통을 내가 참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내의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견뎌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급하잖아요. 그렇죠? 참 급합니다. 참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아요. 저도 예전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아이 키우면서 어렸을 때에 가끔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 자 여기 보세요. 가끔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요, 아이들하고 이제 식당을 가가지고 메뉴를 주문합니다. 메뉴를 주문하면 바로 아이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언제 나와? 아니 방금 주문했는데
아빠 언제 나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혹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가자 하고 나서가지고 차에 타면요, 타자마자 아빠 언제 도착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짜증이 나요. 아마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른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외국 가면요,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면 괜히 아는 척 하면서 뭐라 그래요? 빨리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빨리 뭐 이러면서 너 한국 사람이지?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참 급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 참는 거에 약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의 습성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주님, 제가 당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키워줍니다. 그것은 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께 의지하는 것을 더 깊게 합니다. 저는 당신이 제 손가락이 까딱거리는 대로 움직이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의 때가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안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주님, 조금 서둘러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쩌면 이렇게 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고난과 핍박 참 많이 겪었어요. 인내할 만큼 인내하고 기다릴 만큼 참 기다렸어요.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기다림도, 더 이상의 인내도, 더 이상의 참음도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미루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알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그 기도 제목이 바로바로 응답되는 경우는요, 많지 않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달 사역한다고 사람들이 변하고 부흥이 일어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의 설교 몇 번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그때그때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그때그때 고쳐지고 제하여진다면 얼마나 목사가요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평생에 걸쳐서 만지시고 다듬는 그런 분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고 빨리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늦었잖아요.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아니, 약속하셨으면 즉각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돼요. 몇 년 걸린 겁니까? 약속하고 25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그 기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익숙해져야 될 것이 있어요.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뭐에 익숙해져야 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된다. 여러분,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생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인생의 반전을 이룬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헤브론 땅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렸냐면 45년이 걸렸어요. 45년을 기다린 가운데에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헤브론 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잘 아시잖아요. 정말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인생의 반전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그 인생의 반전을 이룬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한 인물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또 그 안에 있는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인내가 어떻게 결실을 맺고 영향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 곁을 지킨 그런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머니. 내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나면 내 육신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요, 마음 한구석이 찡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당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의 눈에 띈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네가 어머니 좀 잘 돌봐드려. 이제는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야. 예수님의 이런 부탁을 받고 이제 요한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 이틀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과 소문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대. 마태가 멀리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칼에 찔려 죽었대.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대. 야고보가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서 죽었대. 바돌로메가 복음 전하다가 산채로 찢겨 죽었대. 안드레가 설교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대.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었대. 이런 소식들, 이런 소문들을 요한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요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땠을까요? 비록 예수님의 부탁, 그 부탁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만 그런 소문과 소식을 들을 때 마음 한편에는요, 나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나도 빨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다가 나도 순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요한은 살아남은 자의 기쁨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그런 부담을 갖고 아마 힘겨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요한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신 지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AD 95년에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라고 로마의 황제가 있을 때에 요한의 나이가 그때 이제 거의 90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로마 군인에게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어디로 유배를 갑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는 거예요. 밤모섬은요, 한번 붙들려 들어가면 절대로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밤모섬으로 유배당할 때 나이 90에 가까운 요한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동료 사도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나는 나이 90이 돼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저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으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침통했을까요? 이 밤모섬에 들어온 제수들은요, 매일 찌는 듯한 떼약볕 아래에서 이제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동굴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때부터 사도 요한에게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렇게 밤모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거기서 주님께서 밤마다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아, 이리 와봐. 나와 좀 얘기 좀 하자 하시면서 이제 하늘의 계시를 요한에게 매일매일 들려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하나님 나라로 올 건데 이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천사들이 어떻고 24 장로들이 어떻고 하늘 보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날마다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에베소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그냥 일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니까 하나님과 이런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조용한 곳 밤모섬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AD 96년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네르바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 네르바는요, 조금 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네르바 황제가 사도 요한을 풀어줬어요. 이제 밤모섬에서 나온 요한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밤모섬에서 매일매일 들었던 그 하늘의 이야기, 천상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이 요한계시록이요,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됐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왜 기다립니까? 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엄청난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오래 참음은, 이 사도 요한의 기다림은 결코 무익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오래 참음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오래 참음은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들이 참으로 구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한 그런 인생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요한을 오래 참게 하셨던 주님은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참기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잘 참기도 했고 어떤 때는 참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참기를 참 잘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때 돌아보니 내가 참기를 참 잘했다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요,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도 도저히 참기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슴앓이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참을인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시죠. 내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런 얘기 하시죠. 몰라서 안 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 인내가 여러분 내가 참으려고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인내가, 우리 안에 참음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절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살 손자를 데리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슈퍼마켓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카트를 끌고 쇼핑을 하는데 이 3살짜리 손자가요, 사탕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 할아버지 사탕 사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조르는 거예요. 과자 있는, 비스켓 있는 데를 지나가면 비스켓 사달라고 그러고, 또 과일 있는 데를 지나가면 과일 사주세요, 뭐 시리얼 사주세요. 계속해서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정해 윌리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진정해, 진정해. 손자가 계속 떼를 부려도 할아버지는요, 절대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또 말합니다. 윌리엄, 잠깐만 기다려. 몇 분만 있으면 이제 갈 거야. 힘내, 힘내. 심통이 난 손자가요, 계산대 앞에서 막 카트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할아버지는요,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진정해. 화내지 마. 5분만 있으면 집에 갈 거야. 멋지게 기다리자, 윌리엄. 근데 이 모습을 한 여성이 지켜보고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막무가내인 그런 손자를 끝까지 참고 부드럽게 달래면서 저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여인이 다가가가지고요,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제가 지켜봤는데 정말로 훌륭합니다. 손자가 계속 때를 쓰고 고함 지르고 물건을 던져도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괜찮다고 타이르기만 하시니, 이런 할아버지를 둔 윌리엄은 정말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여성에게 대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은 내가 윌리엄이라고, 내 손자는 케빈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절반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 윌리엄. 조금만 참자, 윌리엄. 손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진정시키고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요, 마음속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진정해, 참아야 돼, 곧 끝날 거야, 이렇게 참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만약에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내가 항상 참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직장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내가 항상 참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오래 참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법은요, 바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참으려고 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내를 부어주시고 나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를 주장하시면 여러분, 내가 참으려고 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참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끝까지 여러분, 오래 참음, 이 인내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